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자.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가 귀환한 거죠.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귀환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자백하자. 이스라엘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심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였고 그 땅의 백성에게서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으나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들의 의견대로 우리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소생을 내어보내게 하여 이 일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이 일이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리니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소서 하더라.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선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라 행할 것을 맹세케 하였더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지난 32년 그리고 34년간 이루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이 말씀을 전파하며 이 말씀이 최종권에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과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효과적인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는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이 민족을 복음화한 설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니 원산 대부흥이니 그건 대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 따른 마귀의 역사의 결정판인 것이죠. 이 나라에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거든요. 항상 영적으로 황폐한 곳에요, 영적인 황폐함이 팬데믹을 이룰 때 질병에 따른 팬데믹도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흑사병이죠. 중세 암흑시대 있었던 흑사병. 마찬가지로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 은사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페인 독감이 유명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오년 독감이라고 알려졌었죠.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마귀적인 일이죠. 우리나라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부흥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한글을 통해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올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여 년이 지났지만 1992년에 시작된 참된 신약 지역교회 역사는 불과 34년밖에 안 됐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한글로 된 성서가 처음 번역된 이래로 약 138년이 흘렀지만 1994년에 출간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의 역사는 고작 32년밖에 안 됐어요. 이 나라 교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성경 전체에서 3만 6천 군데 이상 틀리고 신약에서만도 2200단 이상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성경이라고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성서 이래버립니다. 성서. 성경은 경전이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틀린 성경을 갖고 있다 보니 교회들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빙자해서 돈이나 버는 한국식 기독교를 만든 거죠. 어떤 교회는 직분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직분을 남발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명목은 직분 하나 세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죠. 집사, 권사, 전도사, 장로, 돈을 내야 돼요. 명목은 헌금이라고 그러죠. 누가 돈 받는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 직분을 줄 테니까 돈을 내시오, 헌금을 내시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암암리에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1000만 원 내고 500만 원 내고 안 내면 있잖아요, 독촉 전화 오요. 독촉 전화. 명성교회가 그러죠. 명성교회 전화 오는 거예요. 얼마를 언제가 내라고. 그래서 빚이 되는 빚. 일단 직분 주고 하나의 빚으로 남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자, 이런 풍토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뭐죠? 도대체 교회가 뭐냐고요? 사교장인가요? 보험 팔러 오는 곳인가요? 사람들 만나는 곳인가요? 자선단체인가요? 어떤 종교 단체예요? 그게 과연 교회냐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와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는 주일학교 성경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곳은 없어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또한 교회는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죄와 거짓 교리들부터 온전히 성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성경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상식에 부합하는 교회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판이나 기웃거리일 줄 알죠. 세상 사회 단체나 하는 일이나 하려고 하죠. 복음을 애써 전할 교회는 없는 것이에요. 돈이나 밝히죠. 신문에다가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그러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름 하나 얹히려고요, 빼곡하게 목사들의 명단을 쭉 키워내깁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다 넣는 거예요, 이름을. 심지어 사진까지 막 붙여가고. 한심한 것이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꼴불견인 것이죠, 정말. 그런 생각만 하면 정말 구역질 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간신히 숨만 붙은 채로 영적인 기근과 갈증으로 허덕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인 것이죠. 과연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 교회들을 통해서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을 발견합니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온갖 죄들과 거짓 교리와 위선과 형식주의와 종교적인 모습과 탐욕과 경건의 모양과 타락과 우상숭배와 세상 풍조라고 하는 쓰나미에 휩쓸려서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통해 무언가 하나도 얻어먹어야 되는데, 받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설교다운 설교를 살볼 수 없습니다. 설교들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암울하고 잔인한 시대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때가 더 심한 거예요. 그때처럼 박해만 없을 뿐이죠. 그때보다 더 엉망진창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상실됐죠. 영적인 감각이 상실됐죠. 죄인지 악이, 이게 죄인지 아니면 선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활절 지키라고 했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지키라고 했나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밤새 가면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트리를 만들고 계란 삶고, 뭐 하는 짓이죠? 계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달걀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성경적 가치관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상실됐습니다. 높은 곳으로 보는 능력이 상실됐어요. 진정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이 없어요. 복된 소망, 거룩한 성별, 순교자의 정신과 자세, 선교와 구령의 열정 모두 다 상실됐습니다. 지금은 순교자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순교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랄프 왈러 목사는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는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 죽어가는 혼들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더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영원을 설교하게 하시고 영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영원에 대해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흥과 개혁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울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부흥은 기나긴 밤을 지나야 탄생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인데,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흥과 개혁이 좀처럼 일하지 않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배교의 시대에 정말로 부흥과 개혁을 위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그만큼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구령의 열정의 저자 오스왈드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부흥은 일어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 그래서 부흥과 개혁은 멀리서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나 자신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거짓 교류부터 성별하는 일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자신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의 열정은 나 자신부터 시작하면 돼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옆 지체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뜻에 있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이소호 목사님은 결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 이 체계를 가지고 조직을 짜서 구령으로 나갑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도전받은 성도들이 움직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니까 구령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무슨 뭐 조직을 짜갖고 하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부흥과 한 사람 자체의 그 개혁이 주위 사람을 부흥시키고 주위 사람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백 정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니까요,
이 안동에서도 그렇게 움직였죠. 최근에는 춘천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고모돼 있어요. 성도들이 고모돼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셔갖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죽은 성도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는 것,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죽어있는 성도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어있는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무기죠. 여러분은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고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식었고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구력하러 나가는 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역을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골방을 찾아서 거룩한 지성소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은밀히 그리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성도가 과연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백지 수표를 휴지 조각처럼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던져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죠. 지상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부흥과 개혁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대각성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습니까? 사탄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까? 넘어서야 할 장벽이 너무 높습니까? 산처럼 거대하게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넘어서야 할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엎드려 부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십시오. 군대에서 장애물 통과할 때는 바짝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서 기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열정을 내는 성도는 기도의 골방에서 길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디언 선교사로 갔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매일같이 기도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도한 것이죠. 홀로 무릎을 꿇었고 때로는 방문객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자각할 때면 찢어지는 듯한 가슴의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죠. 때로는 말을 타고요, 숲속을 지나가도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땅끝으로 보내주십시오. 거친 땅, 광야에 사는 저 사나운 이교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안락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고3 때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어불문학과를 전공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희 꿈은 막연한 환상이었어요. 막연한 어떤 멋있는, 선교사 멋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걸 가진 것이죠. 잘못된 동기죠. 잘못된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선교에 대한 꿈을 제 인생에 접었어요. 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진리를 알고 나면서 여전히 저는 그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마음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UBM을 시작을 하면서 저도 뭐 어떤 주님 안에서 그리는 어떤 그 구상이 있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전개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그렸던 구상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열리고 또 그 부분에서 준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의 뜻이면 내년 1월 말 정도에 우리는 단계 선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모임이 형성된 것이죠. 처음에는 청년들이 3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4명, 5명, 6명, 7명 하나씩 붙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깨워지는 것이. 저는 청년부 회장한테 얘기했어요. 이것은 청년들의 사역이라고. 청년들에게 저는 비전을 심어주고 싶은 것이, 청년들에게 무슨 꿈을 좀 주고 싶은 것이죠. 환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데이비드 브리나더 같은 그런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 광야 같은, 저 사나운 이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부흥과 대각성을 일으키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것이죠. 후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2번째로,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진실한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이보다 앞선 에스라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에스라의 일행이 본토로 귀환하여 율법과 성전 경배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 때문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에스라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별하지 못한 채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죠. 아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인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가증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특히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인 고관들, 관원들이 그 가증한 죄들을 짓는데 앞장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라 10장 18절에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성별했어야 할 제사장들의 아들들까지도 이방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바로 이때 에스라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보세요. 저녁 제사 때 내가 낙담해서 일어나 옷과 외투를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려도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에 미칩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저지른 죄가 아니었음에도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직접 저지른 죄인 것처럼 진실하게 애통하며 죄들을 자백한 것이죠. 그 죄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낯뜨거울 만한 죄들이었습니다. 특히 9장 13절을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대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별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우리 몸을 즉시 멸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벌을 받아도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보다 사실은 더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대로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징계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물론 그 징계를 계속 거부한 채 고집세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게 되겠죠.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편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이렇게 통회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성인 남녀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자백하는 에스라에게 모여들더니 함께 통곡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로 회개할 때 주위 사람도 변화가 있는 것이죠.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할 때 주위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헌신하겠다.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에스라가 회개했더니, 통곡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집회로 모이라고 소집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성전에서 회개 모임을 갈 테니까 오세요, 이런 광고도 안 했습니다. 홍보도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경배와 찬양도 없었고, CCM도 안 불렀고, 전자, 기타, 드럼, 조명장치, 음향 효과도 없었고, 젊은 백댄서도 없었고, 기독교 연예인도 없었고, 간증 집회, 신유 집회도 없었어요. 타락하고 배교한 제도화된 교회들에서나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인위적으로 눈물 콧물 섞게 만드는 그런 도구나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언가를 보고 깨달은 것이죠. 자발적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위대한 부흥은 오직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진실한 회개로 무릎 꿇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역사였던 것이죠. 이러한 에스라의 경건함이 다른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모여든 백성들도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없는 한 부흥은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1700년대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1800년대 높은 곳으로 도는 능력의 저자 찰스 피니가 중심이 된 제2차 대각성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859년에 있었던 영국 아일랜드의 대부흥이나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다루고 있는 이반 로버츠의 사역에서 시작된 부흥, 또한 1890년에 D.L. 무디가 중심이 되었던 제5차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1920년에 빌리 선데이를 중심으로 난 제6차 대각성 운동 등, 모두 다 죄에 대한 깊은 찔림과 그에 대한 진실한 자백과 기도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부흥과 대각성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개인만의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 변화된 행동이 동반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라 했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교리로부터 분리하라 했으면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면 증거하는 것이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했으면 읽고 묵상해야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절 끝에서요, 성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는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요, 비록 죄를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다고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별된 위치를 저버렸고 이방인들과 섞였고, 특히 그 누구보다도 성별했어야 할 제사장들이 성별의 위치를 상실할 만큼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마당에 무슨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 도대체 무슨 소망? 에스라 9장 4절 보십시오. 9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었던 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내게로 모여들었고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 자,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들의 의견대로 성별하지 않은 자들을 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담대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가 된 것이죠. 말씀을 변개시키고 난도질하고 13구절이나 없고 삼위일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모모녀라든지 그러한 진리의 식들을 알 수 없도록 다 변개시키고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시키고 36,000군데나 훼손된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자, 그런 마당에 말씀 안 지키는 거 그냥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도 변개시키는데 이 정도야 말씀 안 지키고 말죠. 그렇게 우습게 여기셔야 된 거예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곡하면 화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말씀이 왜곡됐고 틀렸는데 화를 안 내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사야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사탄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명성이라고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짓만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것이죠. 시키지도 않은 것만 하는 것이죠. 시키는 건 안 하고. 청개구리 교회들이에요. 청개구리 목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떠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떠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5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5장 5절 6절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이것이 바로 두려워 떠는 것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벨사살 왕은 그 장면,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 거, 이게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거죠. 이 손가락이 쓴 그 말씀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못 알아먹으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이 이 문구를 해석해 주었을 때도 그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결국 벨사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 때 설마 망할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것은 실제로 말씀이 두려워서 정말 오금이 저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 소리에 두려워 떨었듯이 그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위엄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떠셔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다가서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냥 대충 읽고 마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온전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성도는 죄로부터 성별할 뿐 아니라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실로 참여하고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온몸을 관통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모여든 백성들처럼 죄들을 자백하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지금보다 더 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했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죄들을 우리 발밑에 진작에 짓밟아 버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고 참된 부흥입니다. 교회의 존립과 패망의 여부는 성도들 개개인이 소생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추악한 죄들에 대해 철저히 자백하고 철저한 회개와 성별된 생활을 동반하면 바로 거기에서 부흥과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민족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우려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 성별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요, 에스라는 자신이 기도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당시에 성별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에 기가 막힌 채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소서, 이 일이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소서 하더라.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선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라 행할 것을 맹세케 하였더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 따라서 성별과 분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곁에 모여든 사람들도 에스라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죠.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소서. 성별을 위한 외로운 길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별을 위한 외로운 싸움에서 천군 만마어도 같은 지원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소서, 이 말이야말로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치욕을 굴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길갈의 여호수아처럼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내든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처럼 수치스러운 일들을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든지,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금고리 같은 거 묻어버렸잖아요.
또 에베소에 구원받은 마술사들처럼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든지, 은 5만 개어치나 되는 책들을 불태운 거예요, 마술사들은.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또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아 왕처럼 더러운 일들을 산산히 부수고 완전히 파괴하든지, 우상들을 산산히 부수고 파괴한 것이죠. 아각을 죽인 사무엘처럼 그런 가증스럽고 낯뜨거운 죄들을 찍어 쪼개 버리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결단해야 돼요. 죄들을 끝장내야 됩니다. 더 이상 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생활은 지난날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히 살아왔어요. 이제 끊어야 돼요. TV와 함께했던 생활들, 유튜브의 쇼츠나 나쁜 영상과 함께했던 시간들, 세상 친구들과 희낙락대면서 죄를 탐닉했던 시간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 추구했던 시간들, 더러운 음행과 가증한 죄들을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 그런 행위들 오늘부터 청산하셔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당장 성배를 실행에 옮겨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실행해도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두 편의 설교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실행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검증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죄를 끊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렸더니 어떠한 복된 생활이 나오는지, 어떻게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용사들은요, 우리보다 지식이 많아서 저 먼 타지까지 간 게 아니에요.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우리보다 지식이 더 훨씬 많아가서 저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사나운 이교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었더니, 그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더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했더니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쁜 습관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몸을 죄를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도전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안 그러면 맨날 제자리의 걸음이에요. 자, 34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언제 왔습니까? 그 온 시점으로부터 몇 년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죠? 뭐가 바뀌었죠? 뭐가 달라졌죠? 얼마큼 더 주님께 헌신했죠? 제도권 교회 다닐 때랑 똑같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똑같습니까? 달라진 게 뭐죠? 여러분에게 간증이라고 할 만한 그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저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 간증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 저를 이렇게까지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왜 없는 거죠? 오늘 이 설교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알고 깨달은 게 있다면, 자, 오늘부터요, 아니 지금 이 예배당을 나가는 즉시부터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또 TV를 틀고 막 보상심리? 이상한 보상심리죠. 내가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좀 느슨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한 단계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그걸 못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지식이 적었지만 자기가 믿는 것만큼 행한 것이에요. 그랬더니요,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 행동 반경의 변화. 우리는 기껏해야 헌신하는 것이 이 땅이 전부예요.
자기 동네가 전부입니다. 자기 직장이나 자기 가족이 전부예요.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아까 구했던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지역을 벗어나죠. 도를 벗어나죠. 그리고 이 나라를 벗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더 큰 꿈과 비전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 속에서 그저 그런 성도들로 남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에 서는 것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할 게 있어요. 주님, 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든지 그 일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생활에도요, 변화가 생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먼저 바다를 갈라주셔야 앞으로 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요단강 건널 때처럼 믿음의 발을 먼저 내딛어야 돼요. 그때 물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지 꽤 됐잖아요. 이 교회에 온 지 꽤 됐잖아요. 좀 더 도전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과 대각성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1735년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프턴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과 관련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표식이 나타났다. 집집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죄로 인한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다. 부흥이. 자, 우리 교회에도요, 한 사람의 변화를 해서 가족이 변화된 가족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인해서 직장 자체가 변화된 것도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더 활동 방향을 넓혀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간 사람은 일단 가족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 침례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배교의 시대에 성경대로 잘못된 이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요,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사역 아닌 사역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부흥과 대각성을 이루므로써 어그러진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한 것이죠. 한글 킹잼성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순회 설교를 통해서, 문서 사역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겠냐고 모두가 낄낄대고 비웃으며 수군거려 있을 때 홀로 방주를 지으며 의의 전파자의 역할을 했던 노아처럼,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거인들로 인해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인 여호사와 칼렙처럼, 모두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운 다윗처럼, 패색이 짙은 전쟁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싸움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키야 왕처럼 복음과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외적들을 패주시키며 심지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처럼 당대의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보통 세상의 경제 용어로 게임 체인저란 말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것이죠. 보통 시장의 흐름에 모든 기업들은 따라가기 마련인데 새로운 시장 환경을 구축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영적인 판도를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죠. 게임 체인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판도를, 직장의 영적 판도를, 학교의 영적 판도를, 여러분 주변 이웃의 영적 판도를, 이 나라의 영적 판도를 바꾸셔야 돼요. 모든 영적인 가치와 성경적 가치와 소망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이 시대에, 이 배교의 시대에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고 진리의 불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극심한 이때에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영적인 판도를 뒤집고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 힘든 이 배교의 시대,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진지한 기도와 진정한 회개로 개인적인 대각성을 온전히 이룰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뜻깊은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혼을 일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다가오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장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 일들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의지에 따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